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직지게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맞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고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제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고난을 예수님의 그 지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날들을 지내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739장 찬양 한 곡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하나님 동산에 목련화도 피었고 개나리도 새순이 돋았고 또 벚꽃도 새순이 돋았습니다. 하나님 이 흑암을 통과해 가면서도 하나님 이 계절을 어김없이 저희들한테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새로운 봄을 또 맞이해서 아버지 저희 마음에 소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과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소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저희가 연합하여 동력할 때 아름다운 동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합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가 저희들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해나가며 성실하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계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기름 붓듯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 모든 달란트를 주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며 또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편한 환경에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지만 아버지 저희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어려운 곳에서 순교하며 참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헌신 속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가족과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 갚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것을 잠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5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가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도 사람들이 그들이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5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쭉 나오냐면은 이제 51장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또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 이웃 나라들이 침략해와서 이제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까지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도무지 귀를 닫고 듣지를 않기 때문에 곳곳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장과 53장에서 또 그 뒤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정말 여기에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귀를 닫고 듣지를 않고 눈이 가려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제 남의 나라의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진노가 임박했는데, 여기서 선지자들이 깨달은 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라고 깨달은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한 상황을 지금 52장에 걸쳐서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일은 오직 메시아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뿐이 없다 하고서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하나도 죄가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5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나왔고, 오늘 3절에 4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그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잘못도 없어요.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덕률을 깬 일도 없고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도 억울한 누명도 모두 참으시며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며 특별하게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나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3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베드로나 바울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도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며 분명히 뭔가 무슨 짓을 했으니까 저런 징벌을 당하지. 또 욥도 고통을 받을 때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준다는 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지.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을 때 우리는 그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는데, 이 지고라는 말은 짐을 지다 이런 말인데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용서하다, 원하다, 교만하다, 조사하다, 빼앗다, 또 운반하다, 허락하다, 이끌어가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대신 지고 가니까 우리의 죄가 제거된다는 그런 뜻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질고는, 이 질고라는 말은 물론 한자인데요, 육체적, 영적으로 받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었고 영적으로 힘들어 슬퍼할 때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멸시와 선대를 겪는 것은 대속을 이루기 위한 순환이라는 점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원죄와 자범죄인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제거될 수 없는 죄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죄 없는 동물들이 죄 없이 희생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할 뿐이지 완전한 속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순환을 위한 종의 고독하고 처절한 수치와 희생을 부각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속하심은 인간의 용서와 죄에 대한 씻음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완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는데 당하였거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발이라고 합니다. 좀 말의 음가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사발. 짐을 지다, 나르다, 품다, 매다, 운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하니까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징벌을 받는데 남자는 땀 흘리는 고통을 받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고통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인간이 받는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은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홀로 즐거와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로부터 습격을 받듯이 채찍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고통을 담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채찍은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떤 것이라고 들었어요? 끝에 뾰족한 동물의 뼈를 달아 만든 채찍입니다. 그래서 갈고리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채찍에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받은 고통과 십자가에서 군병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기까지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죠.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직접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에 대한 인간의 오해를 반영하는 부분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단정 지어 버렸다는 거예요. 잘 보여주는 말씀이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단정 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고난은 죄를 지은 인간이 담당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며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영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태까지도 그 영적인 고통이 무엇이라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 계시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그 영적인 고통을 느낀 것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이 100%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알고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의 고통은 아시죠? 육체적으로 전혀 다쳤거나 손상을 입은 일이 없는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말할게요. 마음의 고통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때때로 귀신한테 눌리기도 하고 귀신한테 잡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기도하면은 그 뭔가 감옥같이 그 악한 영의 줄이나 악한 영의 어떤 그러한 압박, 악한 영의 그런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꽉 눌려지고 뭔가 이렇게 마치 영이 감옥처럼 갇혀진 그 고통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그냥 마음의 고통하고 틀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느낀 만큼 100%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영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조금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으니까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는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죄이며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림으로써 대속의 사역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시복음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53장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셨고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찔림은 그가 찔림은 그랬는데 이 찔림은 언젠가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찔림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내다, 꿰찌르다, 수치를 당하다, 더럽힘을 받다, 부정하게 하다, 배반하다, 시작하다, 더럽히다. 그런데 그냥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무나 이제 이런 것을 드릴로 구멍을 낼 때 가루가 나오죠. 그 가루가 나오는 그 정도의 찔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양과 염소의 피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죄 없는 상태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오직 순전하여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로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벌과 고통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회복을 위한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찔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치 벽에 전동드릴로 구멍을 내는 상태를 생각할 때 구멍을 내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할 때 가루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찔림이 단순한 찔림이 아니고 바로 할랄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살과 피와 뼈가 갈아져 나오는 그런 고통,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통의 의도는 인간의 자범죄에 대한 대속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그랬는데 이 상함이라는 말 안에도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하는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함, 이 히브리어는 나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그냥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스쳐 지나가듯이 상처가 나는 상함이 아니라 아주 뭉개다, 눌러 부수다, 짓누르다, 분쇄하다 이런 고통이 있는 상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나카입니다. 아까 할랄은 구멍을 낼 때 거기서 분쇄되거나 가루가 분쇄되어 나올 때의 그런 고통이 있는 그 고통을 할랄이라고 했고 이번에 이 상함은 나카라고 해서 그냥 짓누르고 뭉개고 그러한 상태의 그런 고통을 다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통회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무너지다, 또 짓밟다, 또 겸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짓밟힘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극심한 고통에까지 우리가 이루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오늘 히브리어 나카라는 이 상함이라는 그 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짓밟혀졌을 때 정말 올리브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임직식을 할 때 그 올리브 기름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히브리어의 전통이었는데 올리브가 딱딱한데 그 올리브에서 기름을 자르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부수고 으깨고 가루를 내야만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에도 단순한 올리브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짓눌려지고 분쇄되고 정말 처참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을 당해봐야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는 그 신령이 되고 회개를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성령의 회개로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고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이 상하다라는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다 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나카라는 이 상함은 오직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분쇄하는 것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압제자와 사악한 자들을 꺾으시나 옥에 갇힌 자를 발 아래 짓밟으신다는 의미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심을 입었다는 것, 이것은 마치 고기를 잘게 부수기 위해서 여러분 믹서기 있으시잖아요. 분쇄기에 넣어서 나오듯이 뭉개지는 그러한 고통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함은 인간의 원죄 때문에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상하게 하셨으며 그의 상함은 전적인 인간의 죄 때문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겪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고통을 같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랬어요. 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징계, 이 징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 징계, 벌이죠. 벌, 죄를 지어서 받는 벌, 징계.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런 벌을 줍니다. 징계를 줍니다. 그런데 그 벌이나 징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기는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징계나 벌을 받게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하려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화해하고 회복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살과 피와 육체가 상할 때 우리가 나음을 입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의 회복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치료를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이 말은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들어보셨죠? 창세기에서 여기서 라파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나음을 받았도다 할 때 이 히브리어가 라파입니다. 치료.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싸매다, 수축하다. 그러니까 이 치료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다. 완전한 것은 사람한테는 없지만 하나님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뜻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라파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쌍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라파는 수동의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수동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추고 원해서 회복한다, 낫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매질과 채찍 자국의 상처를 받을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자격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하는 자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전에 채찍 맞음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길 지나가다가 침을 뱉으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 행동보다 10배, 100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양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 길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 행하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할 때 이제 그릇된 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갔다는 뜻이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타라고 하는데 잘못 행하다, 떠나다, 어지럽다, 미혹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미혹되다.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했을 때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생각이래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에 잡히고 있냐? 미혹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미혹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 행하여라는 말 안에는 미혹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양 같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목자의 울타리 안에 속한 제한된 양무리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길을 잃고 있었어요.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맹수와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양은 선명한 시야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양은 그러니까 양이란 이런 녀석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냥 앞에 가는 양 뒤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길잡이가 없다면 전진할 수도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도 양과 같아서 앞의 길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과 물질에 미혹당하고 명예와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았습니다. 신앙보다는 지식이 먼저였고 재물이 먼저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선이 아님을 깨닫고 돌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자,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올바른 길을 판단하지 못하고 탐욕만을 생각하며 한치의 위험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영적인 존재로 표현합니다. 양이 녹존에서 풀만 뜯고 있는데 신경을 쓰다가 길을 잃은 것처럼
우리도 육적인 삶에 정신을 잃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길 가던 양이 풀이 있어서 와 이거 먹을 거 많네 하면서 거기에만 막 신경 쓰고 있다가 무리들이 그 자기 양무리들이 목자를 따라간 것을 놓쳤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에 재물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만 초점 맞춰져서 막 정신없이 하고 있다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그가 제시하는 길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이 흑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코로나는 여전할 것이고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지하에서 또 알게 모르게 순교하며 헌신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의 이 위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고 정말 또 다른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그 가운데 많은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위기를 통과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동물을 희생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지만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멸시와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의로한 자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그랬어요. 우리 6절 그 뒷부분 보시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 모두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 완전한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비록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말은 강조 용법으로 쓴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정말 순적으로 사람들의 모두를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만세 전에 선택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한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마지막 때 승리의 왕관을 받을 자녀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은 담당시켰다 이 말은 파가라고 합니다. 만나다, 강구하다, 아끼다, 도달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 때 이 담당시켰다 이 말은 중재하다, 맡겼다 이 말이죠. 중재하는 거예요. 또 탄원하다, 죽이다, 구하다, 만난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작정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신앙전수를 통하여 계속되는 동물의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죄인이었던 내가 완전한 구속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많은 군중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받으며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그 고통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운명하실 때 나의 이름이 쓰인 명찰을 목에 걸고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우리도 믿음으로 마시며 고난의 길도 순종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온통 주변이 캄캄한 터널로 된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한밤중에 길거리에 나가고 너무나 고요와 정복으로 아버지요 정말 이 동네를 뒤덮었으며 또 사람들과 아버지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실한 교제를 하기가 어려워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공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전에 큰 교회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랑하며 외적인 모습으로 번영하기만 좋아했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서 주님 안에서 새롭고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의 아니라고 저희의 소홀했던 모든 부분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그래도 아버지여 정말 교회에 나가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만나
아버지여, 저희들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또 저희들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주님보다 먼저 앞서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음에 가르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사오니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때에 저희가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승리를 앞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 위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을 들어서 사용하실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